축복, 국제적인 사역 등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은 위로 높이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1. 나는 죽었는가? P76, P78. 쿨만의 간증 오른쪽을 가리키는 흰색 손. 우리가 죽여야 할 자아는 어떤 것들일까요? 1.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을 잘한다고, 은사가 많다고,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겸손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교만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죽여야 합니다. 2.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모세는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살인을 했고 같은 이유로 그는 큰 일을 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혈기는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혈기를 죽이지 못하면 살리는 일과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혈기를 죽여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혀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삼손은 정욕을 죽이지 못해 자신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의 행위가 귀신에게 들어오는 문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속력이 강하고 귀신 들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성적인 죄다. 성적 학대와 성도착의 귀신은 공중에 떠다닌다. 말하자면 어느 곳에나 있다. 그들은 모든 귀신들 중에 가장 활발하고 교활하며 제일 악랄하다. 이 시대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심히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4. 탐심이 죽어야 합니다. 발람은 욕심을 죽이지 못해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탐심 때문에 사도의 영예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 7시 15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5. 미움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미움, 증오, 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효력을 없애며 사탄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로 그리고 바울처럼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6. 비판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사탄은 죄를 드러내고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참소할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7. 야망이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야망이 죽어야 합니다. 큰 일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자 하는 욕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걸핏하면 남들과 비교하고 시샘하고 빈정대고 남을 깎아내리려 하는 것도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무 꿈도 없이 그저 놀고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질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땀 흘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꿈은 사실은 꿈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꼭 목회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모두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망이 죽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릭 조이너의 환상 P82, P86에 자아가 죽은 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그들은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세워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넷째, 그들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다섯째, 그들은 주님 앞에 홀로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섯째, 그들은 다른 사람을 시샘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눠주기를 기뻐합니다. 일곱째,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일곱 가지를 거울로 삼아 그 속에 자기를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죽은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 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면 주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의 자아를 죽여주소서. 2. 왜 죽어야 하는가? 1. 죽어야 잠재력이 풀려납니다. 요 12시 24분에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셨고 죽으심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개칠 때 90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맺은 수많은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한 알의 밀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 알의 밀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죽이면 나 한 사람을 통해 100, 1000, 만 명 이상이 구원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무한한 잠재력은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죽을 때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2. 죽어야 나를 통해 성령이 흘러갑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 의하면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강을 이루었고 그 강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 바다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뱃속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교회와 지역사회로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P90.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영속에 계시고 그것을 혼이 사고 있고 마지막으로 육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이 깨어지지 않고 육이 죽지 않아서 영에 계신 성령님이 혼과 육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깨졌을 때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혼이 깨지고 육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가정으로, 교회로, 도시와 국가로,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3. 죽어야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이 땅에서 최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육체에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에서도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으신다.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요단강을 갈랐지만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동족을 위해서 일하려는 열정이 있었던 젊은 시절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꿈도 혈기도 죽은 모세를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조르지만 우리가 죽지 않으면 40년이 지나도 기름 부음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이 가득한 기름병을 가지고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원하면 죽어야 합니다. 4. 죽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캐더린 쿨만은 볼리비아 청년의 간증 P92에서 93을 소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글을 쓰셨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음 운동에 참여할 만한 요구사항은 죄와 자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일 것이다. 가을 2시 20분이 이러한 참여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생활 방침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죽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죽어야 예언이 맹세로 전환됩니다. 내가 죽는 게 쉽습니까? 자식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내가 죽는 게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기 전 그는 자식을 죽이기 전에 자기를 죽여야 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랐을 때 거기서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바뀌었습니다. 창 22시 16분 18. 이 약속은 이미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조건부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맹세로 인친 약속이 되었습니다. 예정이 아니라 확정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미래에 관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거창한 예언이 주어졌든 그것은 예언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그 예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에게 관한 예언은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보다 더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발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합니다. 6. 죽어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요 12시 24분 26. 산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죽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대접을 받았듯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의 종 이라 하여 성도들이 떠받들고 섬겨줍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유명히 여김을 받고 섬김을 받으나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사람이 많습니다. 마 7시 22분 23.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7. 죽어야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나의 주된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당신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구원은 주님께서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구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 가난,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지옥, 사탄, 죄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고 보배로운 구원은 바로 자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구원입니다. P97. 마귀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마귀가 아니라 나입니다. 주님의 일에 마귀보다 더 위협이 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내가 대마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일에 가장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3. 어떻게 해야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P98 예화 1.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히내시 12분 13. 우리의 자아가 죽으려면 위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의 검에 깊이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말씀의 찔림을 받지 못하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아가 죽습니다. 나아가서 말씀의 찔림을 받되 깊이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얕게 찔리면 마음만 고통스럽고 죽지는 않습니다. 깊이 찔려야 치명상을 입고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이 찔리면 즉사합니다. 말씀에 깊이 찔림을 받아 즉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2. 기도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의 대가는 영적인 죽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잠을 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은 죽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자아가 살아남게 됩니다. 기도는 혼을 깨뜨리고 육을 죽입니다. 그리고 영에는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기도할 때 금식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죽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죽습니다. 3.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롬 8시 13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서만 자신의 육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현저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육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 5시 17분 23.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 문틈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은 점점 더 깊어져서 발목, 다리, 허리를 거쳐 사람의 키를 넘는 강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중에 최고의 단계는 자아가 죽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되 조금 받거나 혹은 적당히 받으면 자기가 살아서 은사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며 장난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충만을 받으면 그때는 자기가 죽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간데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103에서 104 입신 간증.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발을 담그고 놀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통 여름에 물놀이를 갈 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깊은 곳엔 가지 마라. 위험하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강에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물에 자아를 익사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비결입니다. 4.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자아가 죽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후 3시 18분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자아는 죽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환상 중에 주님의 모습을 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본 이사야처럼 오랫동안 자기 눈에 가려져 있던 자기의 죄성을 리얼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본이고 인간은 복사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은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마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듯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깊고 철저하고 근본적인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온전히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고 바로 이런 시간이 가장 수지맞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단계와 차원에서 자기의 죄성이 파악되고 그 결과 이사야처럼 경악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계로 들어가면 바울과 같은 영성이 있는 자라도 나는 죄인 중에 대괴수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대괴수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주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성을 밝히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대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회개가 터지고 회개의 눈물 속에 자아가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4. 결론.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룩 9시 23분.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은 죽음의 연속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시 31분 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예수님보다도 부활을 더 잘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자아를 죽였다고 방심하지 말고 날마다 거듭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가을 2시 20분 이처럼 먼저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인격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신을 죽여서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샵 사랑하는 교회 샵 기독교 샵